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들리고 있고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나와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라고 따로 의도하지 않지만 마음은 계속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힘을 주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가볍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대상만을 자세하게 보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대상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또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초보자들은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가 있는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질문할 때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음은 항상 소리 쪽으로 향하게 되지만 수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할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몸의 감각들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또 생각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냄새를 알 수 있고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나 소리나 맛이나 냄새,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이, 비, 설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더 힘이 생기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쪽보다 대상을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대상의 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번뇌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알아차림은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방향, 그 관심은 대상보다는 마음 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물론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꼭 편안해야 한다거나 고요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사실 그것의 자연적 이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도 마음도 다 각각의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또 불편하고 긴장하고 있다면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요.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고요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요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알아차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도사, 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그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 때에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 없이 바르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된다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 됩니다. 몸에서 긴장을 덜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마음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되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편안해져야 한다, 고요해져야 한다, 힘이 다 빠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잘 됩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려고 애를 쓸 때 진짜 고요해지던가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그렇게 지켜볼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하는데 가치를 두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 할 때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다만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로 단순하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사마디가 있고 또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다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귀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무엇인가를 향하는 것, 향한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사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볼 때, 뭔가가 보이고 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다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들리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많아도 지금 들리는 작용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죠. 정말 수많은 내용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생각하는 작용이라는 점,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의 점에서 본다면 다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즐거운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생각하는 성질은 같습니다. 느낌이 다양하게 느껴질 때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도 다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알아지는 대상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의 관심이 실제보다는 관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대상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른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이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보이는 성질을 아는 것이고 들리는 성질을 아는 것이고요. 느끼는 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없다면은 그걸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실제를 아는 것이고요.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도 역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가볍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상만을 자세하게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티가 있는가, 뭘 아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순간에 대상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런 알아차림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대상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수행이 힘들거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 번뇌를 알아차리려고 하십시오. 그 번뇌를 충분히 알아차림하고 그 번뇌가 더 이상 없을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알아차림할 때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의 대상이 됩니다.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수행의 대상, 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주지 말고 그냥 그 대상이 일어나는 그대로 두고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은 열심히 하되 수행은 열심히 하되 그때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최대한 지금 알아차림이 있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선법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토대로 해서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선법보다는 불선법이 번뇌가 더 잘 일어납니다. 선법의 가속도는 없지만 불선법의 가속도는 이미 생겨나 있습니다.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좋은 마음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 정보들이 충분히 생기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수행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냥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그거는 모화로서, 그리고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미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법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불선법은 이미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입니다. 바른 견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알아지는 성질에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라고 할 때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입니다. 알아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어떤 대상이든지 다 같습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다만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하나의 특정한 대상만을 고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봐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알아차림의 영역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띠가 더 자주자주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른 견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거, 냄새 알고 맛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 이 원인과 결과가 바로 자연적 이치, 모든 법이 일어나는 이치가 바로 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보이는 형색이 있고 그때 빛이 있다면 이 감각기관과 대상을 조건으로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엇인가가 지금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닿았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역시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듣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싫어한다고 해서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하는 모든 작용들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모든 법은 이 자연적 이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에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수행은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견해가 지금 바른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상은 같지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 처음부터 견해가 바르게 되는 것은 어렵죠.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굳게 가지고 있고 그 관념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수행자들은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자주 생각해 주는 것으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다 보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거부감 같은 그런 번뇌들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면은 우선 그 번뇌의 마음을 바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번뇌의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번뇌는 좋지 않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그 번뇌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해가 일어날 때가 바로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런 그 무아에 대한 것을 강요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함께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은 항상 일어납니다.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멋대로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생각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은 일어나는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따로 있지 않고요.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생각도 있고 또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면 어차피 생각을 할 것이라면 이왕이면 우리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때 마음은 습관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또 자신에게서 이미 있는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몸의 통증을 지켜볼 때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은 힘들겠지만 그 아픈 것 또한 그냥 느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마음은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합니다. 아직 견해가 충분히 바르지 않다면 이런 바른 생각들을 자꾸자꾸 일깨워주면 견해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띠가 있는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자꾸자꾸 하면서 사띠가 좀 더 자주 있도록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바른 견해를 함께 일깨워 주면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자꾸자꾸 해주지 않으면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그리고 생각을 할 때에도 항상 나라고 하는 관념이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아프다, 내가 수행을 한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은 일어나는 그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라고 믿을 때마다 또 다른 마음이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십시오.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그걸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역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견해와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보고 견해가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일부러 일깨워 주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내가 따로 일깨워 주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사띠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사띠와 지혜가 있다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말을 많이 했더라도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하는 그 순간보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대화의 내용 때문에 내가 한 말의 내용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마음이 자꾸 떠올리게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도 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 말을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었지만 뒤늦게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번뇌가 자꾸 그런 내용들을 자꾸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내용에 빠져버린다면요. 결국 번뇌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띠와 지혜로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도 마음이 그 내용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가는 그 내용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띠가 있어도요. 지혜가 어느 정도 있어도 때로는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화의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어떤 말을 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화의 마음이구나. 화의 마음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또는 탐심의 마음이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르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을 사띠와 지혜가 없어서 말을 잘못한 경우에는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을 하며 후회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따라서 말을 할 때도 그건 번뇌의 마음이었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또는 뭔가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또 자만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대화는 다 끝이 났는데 마음은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다음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온통 번뇌가 하는 생각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띠가 있어도 뭔가 잘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느끼게 되면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마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사실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왜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원인과 결과의 이치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저항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 모하의 마음이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그 밑바탕에 그 뿌리에 이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모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특히 일상에서도 사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특히 수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 대상에 대해서 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짜증이나 불만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지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기뻐하십시오. 뭐든지 그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잘하는 것이든 잘 못하는 것이든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아는 그 자체, 암 그 자체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잘 했을 때 그 결과에만 너무 가치를 두다 보면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만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잘 못했을 때는 또 역시 내가 잘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아는 쪽에 마음을 두십시오.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수행이 잘 된다, 잘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각각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잘 되거나 잘 안 되는 그 상태 자체에 의미를 많이 두기보다는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그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마음의 질이 어떤지, 지금 견해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바쁘게 계속 변화합니다.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탐심의 마음이 그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탐심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번뇌인 줄 잘 모르고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데, 수행이 많이 능숙한 사람들은요, 지혜의 느낌과 탐심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탐심을 잘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항상 느낌도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과 느낌은 다른 것이죠. 같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번뇌의 그 마음과 그때 그 번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작용입니다. 다르지만 그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뿐만 아니라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 사티나 사마디, 지혜, 이러한 마음들도 지혜와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선법은 선법의 느낌이 있고 불선법은 불선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티가 있을 때의 느낌과 없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아차림을 지속하다가 보면은 서로 다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느낌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들이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바뀐다라고 해서, 장소가 바뀐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자신에게 이미 고정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고정관념들이 있고 또 그러한 고정된 생각들이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런 고정관념의 생각들을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지 않을 때 수행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정관념들은 대부분 어리석은 모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정관념 없이 지켜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 지켜볼 때 몸과 마음은 자연적 이치로서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러한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계속 지켜보고 또 기대한 만큼 생각한 만큼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행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하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번뇌가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견해가 바르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것이든지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에 알아차리는 그 자체에 수행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